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고향이 있지만 또 고향에 가기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또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의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양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고향이 진정한 고향이 아니고 참된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참된 본향과 또 본향을 어떠한 태도로 준비하는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이겼는가, 사명을 기쁘게 완수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이죠. 그래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아직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믿는 것이다. 실상으로 와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실체적이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만나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 통화할 때도 그죠? 딴 생각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살피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잊고 있던 중요한 것들을 다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죠.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생명 보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눈에 보입니까? 이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죠. 실제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시야를, 더 나은 시야를 제공하고 눈을 맑게 하고 영안을 맑게 하고 그리고 정말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비치면 잘 보지 못하죠. 그래서 태양 광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글라스를 끼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어부들에게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가시광선에 의해서만 우리가 물체를 인식하죠. 그래서 두 눈을 뜨고도 터널이나 암흑 속에서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죠. 야간 투시경이 있으면 그것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야간 투시경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알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약실을 또 교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교정 렌즈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눈이 얼마나 병들고 흐려져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눈, 참된 시력을 교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믿음의 또 렌즈를 착용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1절부터 6절까지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가정을 통하여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도 없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의 밥이 되고 세상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부자 중에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 부자가 되고 믿음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영안을 맑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쓰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1장 앞 초반에 나오는 분들이죠.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 에녹, 노아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들의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 또 그 전에도 가나안의 약속,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죠. 이 가나안의 또 후손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죠. 근데 그 약속은 받았는데 본인들은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자손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지만 실행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또 자손들이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청언하였으니,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이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로 지냈다라고 표현하죠. 야곱도 그의 인생을 표현할 때 나그네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나그네로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그네의 삶이 그들의 삶의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았죠. 가야 할 곳이 분명하고 또 저들은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또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죠. 다른 본향을 찾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고향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님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자들이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름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칭함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비록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좋은 아파트 빌라에 살지도 못하고 강남에 그저 똘똘한 한 채도 없고 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죠. 정착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약속을 신뢰하며 살았던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한 처소를 예비하시죠.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성을 예비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21세기를 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또 박해와 저항들이 많습니까?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들에게는 갈 곳이 분명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물어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누리고 더 평안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시고 죽으신 거죠. 제 삭선 사망이죠. 그래서 피 흘리시고 살찌기신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죠.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한 또 우리가 기대, 소망, 또 기도를 가지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도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 주님 앞에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태어난 이 고향만 사모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본문을 통하여 정말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또 본향이 분명히 천국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일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13절에 보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이들을 표현할 때에 거류하는 자다, 나그네다, 나그네, 외국인 나그네로 정언되었다. 그리고 장막에 거하는 자다. 이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잠깐 머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나그네인 것이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치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인생 끝난 것이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하면 내가 실패자고 패배자인 것처럼 억울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질서를 따라서 공부하죠. 그리고 번듯한 직장 가지고 돈 벌고 시집장가 가고, 또 이 땅에서 마련된 물질 세계 가운데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 갈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그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나를 위하여 얼마나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랑이 완성될 그날에 대한 사모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고 은혜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1년에 몇 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천국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 주님께서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한 생각,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수준 때문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힘들어하고 또 자학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물질과 또 탐욕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만나는 것, 또 가르쳐주는 것들이, 그런 대상들이 참 교사가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TV나 영화, 드라마, 또 게임, 또 뭐 소위 요즘 K컬처라고 전 세계에 한국 또 한류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 연예인들, 그들이 내게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참 교사가 아닙니다. 거짓 메시지, 거짓 교사를 가르쳐주는 강력한 유혹자들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들이 성공과 탐욕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물질의 종, 쾌락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은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는데 말씀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물질 없이도 믿음의 사람들은 건강이 없어도 고난 가운데 있고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광야의 삶이 복이고 또 감옥에 있는 삶이 더 복이고 찬양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저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수준까지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백성으로 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우리가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맙시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맙시다. 두 번째 죽음의 순간까지도 천국 백성의 품격을 유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 찾는 자입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천국 백성의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아무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이 분명하고 정말 천국 갈 곳이 확실하다면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많이 누려야지, 이렇게 액을 복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의사가 당신 석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받았더니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같은 질병을 가지고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려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또 자기의 시간을 정리하면서 감사하고 또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질병인데 10년을 살 수 있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냐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시리에 빠지고 불평 부정의 말만 계속하다 그렇게 불행하게 10년을 산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떠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임종을 목격한 분들도 있고 또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염도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랬죠.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다름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끌려가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있는지 그것이 얼굴에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또 자녀들이 믿으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얼굴이 평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발인식이라고 하지 않죠. 발인 예배라고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식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때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20분, 30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울고 대성통곡하는 것이 아니죠.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순간들이 감격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될 것입니다. 장례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70세, 80세 이후가 되어서 내가 장례식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누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자손들을 위하여도 자녀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소망이 있다면 잠깐 어렵고 시련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자이다. 대통령을 내일 만나고, 그죠? 예를 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방문한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와도 감격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주의 영광 앞에 설 자이다. 그리고 지금 그 맛을 보며 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 누리는 수준, 가치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광과 칭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정말 수고했다, 정말 내 대신 수고해서 고마워 꼭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삶을 기대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감옥에서 고백했던 바울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누구에게만 주십니까?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시고 또 준비하기 원합니다. 칭찬과 격려 받아야죠. 오히려 책만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다 주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칭찬받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삶도 결단하기 원합니다. 태평양 바다에 사는 연어,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그 수천 킬로를 그들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거슬려 돌아오게 됩니다. 강남 갔던 제비 어떻습니까? 봄만 되면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동물 세계에서는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영적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곳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정착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임을 증명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여행자입니다. 나의 갈 본향이 분명히 있는 자입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질 세계에 집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또 주택 좋은 곳에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그 많이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저 청지기로서 잘 이용하고 관리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면 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나그네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여행자요, 나그네 인생이죠. 본향을 떠날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너무 이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의 순간까지도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고 품격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썩어 없어질 것에 인생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을 몇 번 나누었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영원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영원하신 주님을 알기 위하여 인생을 투자합니다. 썩어질 것, 사라질 것에 인생 투자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알고 주의 뜻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과 동력하고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사람을 갈 본향이 분명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계속되어지는 다니엘 기도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 감사 챌린지 감사 노트 작성해 보셨습니까? 저도 5가지씩 적다가 요즘 하루에 10가지씩 적습니다. 더 만들어 적고 하루에 사실 여러분 감사할 게 수백 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도하든지 새벽에 기도하든지 기도할 때 그 조목조목이 다 감사할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사고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죠? 가족 자녀들 일터에서 TV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감사거리고 기적거리 아닙니까? 일상이 감사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맞이할 때 1년을 돌아보며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면서 감사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사실 때에 썩어질 것에 또 세상에 밀어두지 마시고 천국 백성임을 분명히 하시고 백성답게 살며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본향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설 것을 분명히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